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보 말씀 나갔는데,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적절하게 잡은다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소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자기 자녀의 진로와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배우자나 또 자신의 그 은퇴 이후의 그 상황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건강한 삶, 화목한 가정, 또 가족 구원하는 것, 이런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런 영적 성숙과 그런 진보를 이뤘으면 좋겠다 해서 자신이 잘 안 되는 그 부분, 이런 성품적인 것이라든가 또 주님과의 이런 습관의 부분들, 뭘 작정해 보지만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해에는 이런 영적 성숙과 진보가 있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아마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 새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다 있습니다. 고3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도 있고, 또 취업해야 될 우리 자녀를 둔 성도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자신도 어떤 것을 꿈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꿈과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지혜자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제는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고 보람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길은 해 아래 사는 우리 삶은 불확실함이 많지만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 세 포인트를 나눠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그 어느 성경 구절 보다도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 앞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바람의 길이 어디로부터 와서 가는지,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그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또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어떤 이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뭔가 씨를 뿌리고 또 그 어떤 시도를 하지만 그 일이 잘 될런지 또 그렇지 못할런지 뭐 평작 정도로 끝날 건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를 다 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사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 알아야 될 것들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갖추지 않습니까? 그 목이 제일 중요하죠. 목도 중요하고 물건도 그 마을 그 지방하고 딱 맞는 물건인가 하는 것 중요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마을 사람들 그 도시 사람들의 성향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시대 유행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게 다 잘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다 완벽하게 이러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현실은 그 자기 뜻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꼭 우리 개인의 삶에만 달려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가 쇠퇴기에 접어들으면 이 안에 있는 이 쇠퇴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이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소되고 쇠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이렇게 부흥되고 확장되는 상황 속에 있게 되면 내가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나도 덩달아 잘 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거기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도 매우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밖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우리의 지혜도 잘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알 수 없는 세상에 나는 살고 있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걸 좀 더 제가 깊이 풀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겉모습만 주로 알고 있지 그 사물의 본질은 잘 몰라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 안다고 하지 그 사람의 깊은 세계는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우리도 잘 이렇게 그 뭐냐면 현명하지도 못하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이런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삶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최고로 발달한 데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뭘 못해요? 지금도 자연재해 이렇게 막 산불이 나고 막 이게 폭풍이 몰아쳐오고 또 그다음에 뭐 큰 홍수가 오고 그걸 자기들 예방한다 하더라도 예방한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고 막 더 세게 오고 약간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 그러죠.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 예상 못하게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좀 이렇게 크게 대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기상 예보가 잘못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도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럴진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슨 재앙, 재난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사.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만사를 성취해 간다. 만사라는 말은 이렇게 뭐 그 몇 군데 영역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영역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영역에서 그 만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주도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민족과 민족과 관련된 일도 있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와 관련된 일도 있고 또 회사와 회사와 관련된 일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의 만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다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그 일의 전모라는 것은 전체의 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부분만 말고 어느 부분 정도는 제가 이게 하나님이 되게 나를 이런 식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알지만 전모는 저도 뭐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완결이 어떻게 맺어질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물론 제 소망이 있죠.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소박한 소망입니다. 소박한 소망입니다. 예. 잘했다. 수고 많았다. 그래, 참 대견하다. 이 정도만 됩니다. 예, 그 소망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전체의 큰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외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기쁨의 추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먼저 우리 5절 하반절에 거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성경 다른 데도 나오는가 봤더니 별로 없어요. 딱 하나 나온 데가 어디 나오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이렇게 갇혀서 공고한 삶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참 괴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서로 맥이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만 이렇게 무슨 꿈을 갖고 뜻을 세워서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의 어떤 뜻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의 전체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전체 구도는 우리가 다 몰라도 분명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또 내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디자인한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믿죠.
전도서를 두루 살펴보면 이 솔로몬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3장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3장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 7장 18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도서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또 오늘 우리가 봤던 11장 5절에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의 중심 단어는 이 만물을 성취해 가시는, 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자연 만물과 인간의 삶을 보면 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 만물을 보면 이 밤에 이 달과 별, 또 사계절의 순환이 이렇게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 이거. 또 이 철새가 봄과 여름에 와서 가을에 다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 보는 것. 또 연어가 태어났는데 먼 바다에까지 향해 나갔다가 다시 원래 태어났던 자리로 그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거 보면 그 자연과 만물 속에서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작은 물고기가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어디에 뭐가 있었기에 그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까지 다 제대로 찾아오냐 그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에 이렇게 자연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어떤 그 행하시는 그런 주관해 가시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 그 새끼에게는 이게 바다를 향해 가지만 반드시 너는 다시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너는 산란하고 죽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에 지금 준 소임을 맡겨준 거죠. 그래서 그 연어가 하나님의 그 성취해 가시는 그 일에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의 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과 함께 더불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거. 이거 보면 그 갈대아 우리에 살았던 다른 그 친구들이나 이웃들은 이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정신이 좀 돈 것 같다고. 뭐에 씌인 것처럼, 아니 어디 목적지가 있어야지 가는 거지. 갈 때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뭘 짐싸고 떠난다는데 어쩌고 있다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한 자신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마침 그 애굽 왕의 이 시위대장, 경호대장의 집에 그가 팔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상황이죠. 또한 어린 모세가 나일강 위에 띄어진 갈대 상자에 실려서 그 애굽 공주 앞으로 흘러간 것도 그렇고, 또 가난한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먹고 살려면 이삭을 주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연히 찾아갔던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게 보아스의 밀밭이었던 거예요.
그게 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 보면 야 그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파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방 여인 루시 어디 가서 좀 뭘 주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일했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였고 보아스가 그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족보에 서는 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모함 여인 그 누시라는 그 여자가 자기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그 베들레헴으로 갈 때 자기의 인생이 이게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 뭡니까 뭐 4,000년이 지난 후에 전혀 모르는 이 낯선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 이름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큼 자기 삶이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것은 만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만사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자연 만물 속에서도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저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삶이 너무 무료하고 따분하고 아무런 기대와 설레임도 없어요. 늘 그날이 그날이고 고달파다. 이 삶이 피곤하냐 이렇게. 그렇죠. 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는 뭐 새 것이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만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혹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도시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설레임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11장 여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한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전도자 솔로몬이 그 당시 회중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귀한 것도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나눠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보면 무작정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보면 정말 그 구제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사랑의 선물 박스를 하게 됐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사랑의 선물 박스를 해서 우리 이웃에게 한번 나눠봅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이 성탄절을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성탄절의 의미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방향 초점에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일까?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가난케 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누구에게 내어 주는 거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정신인데 실제 우리는 뭘 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 뭘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러면 진짜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왔어요. 그걸 붙들어서 실행을 한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물을 성취해 가시는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쩌면 그런 이번에 크리스마스 사랑의 선박스를 하는 것, 그게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정신이다 하는 걸 일깨워주는 걸 제 마음속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말씀에 선포를 했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 만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거죠. 실제 봤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고 개척교회 찾아다니고 주면서 맞이한 크리스마스는 다르죠. 달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만사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그렇게 우리 올 때, 그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고 너의 소중한 것이라도 7이나 8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막 이렇게 막 베풀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인지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앞에 부분은 주로 구제와 선언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이 5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것 같는데 이것은 자신의 꿈의 성취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그 리듬을 타고 그 파도를 타고 그 흐름을 타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구제하고 나눌 때는 나누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면 뛰어들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떡을 7이나 8에게 나눠 주었을 때, 그러니까 만사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걸 나눠 주었을 때 재앙이 있게 된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인한 선행이 우리를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사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렸을 때 때가 되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 불확실함이 많지만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만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개인의 일과 가정의 일과 자녀의 일과 또 우리 공동체의 일과 이런 만사를 어떤 이런 상황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행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생각이나 꿈이나 말씀 묵상이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건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봤을 때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지를 판단해보고 확신이 들을 때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네, 거기 내딛어 봐야 돼요. 믿음이란 이 내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릿속에만, 관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밖에 있는 세계로 내 발을 내딛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입니다. 안 가본 길을 믿음으로 새롭게 가보는 것입니다. 나 저 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난 저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인데,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 어떤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생각해서 그걸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그 다윗이 그 형들을 위해서 뭘 갖다 주러 그 전쟁터에 갔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군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냥 가버렸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소리를 그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건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해서 자신이 약하지만 반응에 나서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시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보면 그 당시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할 때 쟤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 찾아다닐 때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 그 자잘한 거 그거 자기 하나 먹으려고 싸웠을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먹을 만한 거 제대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꼬맹이가 이거 뭐가 될까? 이런 건 나 먹는 것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이걸 내어놔서 뭐가 될까? 그러면도 만사를 행하신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배에 이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 내가 네 배를 타고 좀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할 때 받아들이고 또 설교를 마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게 지금 무슨 순간이냐면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인데 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가 잡고 정말 자기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말고 진실하게 영롱한 꿈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고 싶고 또 우리 자녀와 관련해서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방법은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너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가 안 가본 길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또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내 손을 놀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아무 때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단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순간이 올 때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